바로 왕을 시험하는, 그것도 재앙으로 시험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 말씀을 들으신 대로 네 번째 재앙까지 내려졌어요. 오늘 여러분 함께 말씀을 받으신 오늘 이 몇 장입니까? 9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7절까지 말씀.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5번째 재앙을 내리는 것을 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재앙이 거듭될수록 점점 더 그 재앙의 강도가 세졌어요. 네 번째 파리 재앙은 얼마나 셌든지 강력했든지 정말 이 바로 왕이, 다른 말로 파라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로 왕이라는 것은 그 왕의 일계명이 아니라 그 왕의 전체를 바로라 그렇게 부릅니다. 최고의 애굽의 통치자를 바로라 그렇게 부릅니다. 또 원문으로 말하면 파라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그들의 권력을 넘볼 수 없는 아주 교만하고 한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노예로 부리면서도 돈 한 푼 주지 않고 공짜로 부려먹는 거예요. 그것에 맛이 푹 들어서 얼마나 욕심이 하늘을 찌를 줄 몰라요. 왜요? 공짜로 부려먹는 맛이 너무 재미있거든. 큰 성을 지으면서도 돈 한 푼 주지 않고 임금 하나 주지 않고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의 고집이 진짜 하늘 찌를 듯하는 이 바로 하나 때문에 온 애굽 땅에도 얼마나 큰 고통을 겪습니까? 네 번째 재앙 때는 파리의 재앙인데 바로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왕이 그냥 어쩔 줄 몰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도 없거든. 이런 일이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가? 두려워서 어쩔 줄로 몰랐어요.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야, 나하고談판을 짓자. 너의 백성, 그래, 멀리는 내가 못 보내겠다. 우리 나라에서 여기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해라 그랬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모세는 조금도 손톱 하나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이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씀대로 하라고 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그대로 전할 것이다. 조금도 양보를 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바로 왕이 그렇게 하라고 이제는 제의를 합니다. 단판을 짓고자 합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다 싶으니까 바로 왕이 그래, 멀리는 가지 말고 저 광야에 나가서 너 백성들을 데리고 나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이 모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약속을 틀림없이 지킬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재앙을 풀어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거짓말처럼 바로 왕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 파리 재앙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단판을 치었던 바로 왕이 언제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첫 번째 단판을 지어서 모세에게 결국 어떻습니까? 져서 항복을 하고 모세의 말을 들어주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재앙을 풀어주니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그 약속을 어겼어요. 여러분, 계속 이 네 번째 재앙까지 오면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거, 우리 이 인간이라는, 이 사람이라는 마음속에 무슨 이유든지 무엇이든지 이 하나의 욕심이 꽂히게 되면 그 사람이 망해야 되는 겁니다. 망해야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욕심이라도 적당한 욕심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에게 뭡니까? 삶의 의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욕심이라 할 수가 없지요. 다른 말로 의욕입니다. 의욕은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살 소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의욕이 없는 순간에 어제 우리 함께 대화 중에도 그랬잖아요. 네? 사람이 일손을 놓고 무슨 의욕이 없으면 금방 늙고, 네? 머리도 마찬가지 금방 둔해지고, 머리가 늙으니 몸은 자동적으로 늙잖아요. 귀합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가 이 출애굽 가운데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이 마음을 우리 삼키면서 이와 같이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자. 다시 한번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받은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파리 재앙으로도 항복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단판을 지었으면서도 거짓 항복을 했어요. 거짓 단판을 지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거침없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 당장이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전해라. 무엇입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대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왕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모세 네 말 하나도 보태지 말고 나 하나님 여호와가 일러준 그대로 누구에게? 바로 왕에게 가서 고해라, 그 말이.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자기 말대로 하겠습니까? 절대로 하지 않지요. 믿음 있는 모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이다, 이 믿음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모세는 대제국의 파라오, 그 파라왕이지만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바로 말씀을 드린 대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대로 전했습니다.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함께 받으면서 읽으신 대로 뭡니까? 만약에 말을 듣지 않게 되면 너희가 먹이는 덜에 있는 가축이나 너희 집에 있는 가축이나 너희들이 그렇게 아끼는 모든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생겨서 모든 가축들이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맞서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창으로 던져서 모세가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왕들은 얼마나 무술이 뛰어납니까? 왕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모든 신하들을 대표할 만한 능가한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술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냥 옆에 있는 칼을 뽑아서 던질 수도 있고, 얼마나 거리가 멀겠습니까? 달려가서 목을 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모세의 그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와 같은 자세로 살 때에 첫째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니까 모세처럼 하겠지요. 오늘 우리도 이 모세처럼 세상 앞에 설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당당하게 서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혹이 미치지 못하는 죄로 말미암아 문제가 있을 때에 무엇입니까? 막아주시고 무엇입니까? 보호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모세는 그와 같이 외쳤습니다. 뭐예요? 바리지왕 때 그렇게 놀라고 모세의 말을 듣고 정말 듣지 아니했더니 이런 어려움을 당했구나. 네 번째 바리지왕이 또 올라설 터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재앙이 내린다 할 때에 바로 왕이 깜짝 놀라서 그래 그 재앙 내리지 않도록 해. 내가 지금 내 놔도 다시 단판을 지을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했어야 맞는데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모세가 지금 바로 왕 자신에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이 말이. 그러고 뭐라고 했습니까? 약이 오르는 말을 했어요. 이 온 애굽 땅의 가축들, 너희들이 아끼는 모든 것들 무엇이겠습니까? 이 가운데서는 군대에서 군마로 쓰는 말들도 있을 것이요. 또 뭡니까? 소우양들은 그들이 이와 같이 양식으로 쓰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농사를 지을 때는 뭐예요? 농사를 지을 때는 그 노동용으로 짐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사용되고,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 외에 어떤 것들은 그들이 애완용으로 키우는 동물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리 재앙 때도 그랬지만은 이번에 가축의 재앙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고센 땅 지역에는 한 마리도 죽지 않겠다고 하는 말을 바로 왕에게 바로 즉시하며 말을 해주었어요. 얼마나 약이 오를까요? 바리 재앙 때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이 바로 왕은 끔찍하지 않고 듣고 있었다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일 이맘때에 그 명했던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왕이 끔찍하지 않고 단판을 짓지 않자 그 다음 날에 이 가축의 재앙을 내렸는데 온 애굽 땅에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돌림병, 전염병을 말았잖아요.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한 마리도 가축들이 죽지 아니했어요. 이것을요 모세에게 분명히 들었으니까 바로 왕이 신하들을 보내서 정말 저 고센 땅에 저들이 살고 있는 땅에 가축들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고 와라고 했습니다. 신하가 가서 확인을 시키도록 했다 이 말이. 이렇게 하면서까지 해도 그 고집, 그 욕심에 무너지지 않는 항복 어떻게 될까요? 예? 바로 왕의 자신은 물론 온 애굽 땅이 얼마나 큰 재앙을 당하겠습니까?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그 고집 하나 때문에, 그 욕심 하나 때문에 모든 애굽이 이런 고통을 겪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또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가장 크게 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미워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무엇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물론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다른 신을 그렇게 최고로 섬길 때에 그 자체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지난번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무엇으로? 이 애굽 나라가 섬기는 그들의 신의 우상으로 무엇을 내렸어요?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에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 재앙은 이집트인들이 생명의 젖줄로 생각하는 나일강이 아닙니까? 나일 강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재앙 때 피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 나일강을 무슨 신으로 모셨느냐? 그놈. 여러분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놈이라는 신으로 섬겼다 이 말이. 나일강. 왜요? 그들을 살리는 강이다. 그래서 그놈이라는 그런 신을 섬겼다 이 말이. 그런데 그 재앙으로 어떻게 해서요? 바로 왕으로부터 온 애국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잖아요. 저 노예로 부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능력자 하나님이구나. 첫 재앙부터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었잖아요. 나일강으로부터 풍요한 곡식과 그리고 다산을 상징하는 애굽의 여신 헤켓, 애굽의 여신 헤켓. 이 헤켓이라는 그 신은 뭡니까? 밑에는 아닌데 머리 부분이 개구리 모양입니다. 이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신이 뭐냐? 헤켓이라는 신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개구리를 통해서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으로 재앙을 내렸으니. 그리고 또 반면에 우리를 섬기는 신인데 어찌 개구리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의 재앙이잖아요. 이.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었잖아요. 이로 통하여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겠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설설설설 기어다니면서 여기를 물어뜯고 저기를 물어뜯고 얼마나 가렸겠어요. 잠시도 가만히 못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들이 들어서 이를 통해서 다 여러분 느껴보고 했잖아요. 고생을 했잖아요. 얼마나 괴로워요. 스트레스를 받고. 이 이도 마찬가지. 이도 고대 애굽 나라의 이와 같이 신으로, 대지의 신으로, 땅을 지키는 신으로 섬겼어요. 이도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 이를 땅을 지키는 신으로 섬겼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무지한 그들이.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였어요? 바알의 재앙인데, 이 바알의 재앙은 그 건동 아시아 지방에도 섬겼어요. 전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바알세붑이라, 바알세붑이라는 그 신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에집트에도 있었어요. 에집트에는 무슨 신으로? 우아시트라, 우아시트라 하는, 우아치트 말이에요. 우아치트라는 신으로 섬겼어요. 똑같이 파리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파리를 통해서 온 애굽의 천지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꿈쩍하지 않았잖아요. 그 짓으로 항복을 했잖아요. 단판을 치웠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다섯 번째,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받는 말씀대로 가축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돌림병으로 인하여 죽는 이런 재앙을 받게 되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 다섯 번째 가축의 재앙도 뭐냐? 그 당시에 황소의 신 아피스, 그 다음에 암소 모양의 어머니 여신으로 다산을 상징하는 하토르, 또 다산을 상징하는 황소신 모네비스, 또 암소인데 머리에 뿔을 가지고 있는
신들의 여왕 이시소, 이와 같이 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신이 있습니다. 소는 특별히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가 어떻게 되었어요? 다 돌림병으로 죽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자기들을 지키는, 자기들을 부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소들이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누가? 종으로 부려먹는 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약이 오고 자존심 상할까요?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이 신들의 우상으로 재앙을 내렸느냐? 오늘은 마지막으로 확실히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섬긴다고 하는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는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예요? 진짜 신은 누굴까요? 예? 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 누가? 우리가 믿는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 바로 왕으로부터 온 애굽이 알도록 그렇게 그들의 우상으로, 그들이 섬기는 신의 우상으로 재앙을 내렸던 것이라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짜 신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비록 그들에게 붙들려서 노예로 살고 있지만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모든 신들을 이기고 또 이기는 능력의 신인 것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노예로 부리지만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 중의 신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이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그렇게 전하라고 한 가르쳐 주었던 말씀이니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뭡니까? 비록 종으로 부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 바로 나는 모든 애굽의 신들을 치는 여호와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자, 또 모든 세상 만물들에게는 뭡니까? 모든 인간들에게는 바로 스스로 계시는 자,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고 이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만능의 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걸 이기는 신 중에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 난 짐승이나 사람들을 다 죽인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치는 하나님. 그런 게 뭐예요? 어느 신도,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그 앞에 모두가 다 항복하는 신들이다 이 말이. 꼼짝 못하는 신들이다 이 말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얼마나 복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이 설날, 특별히 이 음력 1월 달에는요, 정월 초부터 한 달 동안에 입에 가장 인사로 오르내리는 것이 뭐예요? 예? 뭡니까? 복 받으라는 거잖아. 복 받으라. 예? 뭐에서 복 받고 뭐에서 복 받고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인사하는 그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애굽들이 섬기는 10가지 재앙 속에 들어있는 그들이 섬기는 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신들이다. 그런 신들의 복을 부르는 거예요. 애굽도 복을 받은 줄 알겠지요. 내가 이런 신들을 섬기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니까 복이고 이 신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믿었겠지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지어 그 재앙을 통해서 보기 좋게 자기 신들로 그들이 뭐예요? 고통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고백하십시다.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들을 때에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줄 믿습니다. 어느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못하는 능력의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참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이런 복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애굽 왕 파라오의 완전한 항복을 받게 되었던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었던 이 말씀 속에 또 하나의 교훈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한 언약은 지키신다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참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 언약을 우리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는 확신, 소망을 심어주는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했고, 오늘 우리들이, 믿음 있는 우리들이 이 은혜를 입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들이 입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시라.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또 하나, 마지막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온 세상의 이방 민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 것을 만방에 알리는 것이다, 그 말이. 여러분, 오늘 누구를 통하여 알릴까요? 오늘 제가 말씀을 받으시기 전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함께 기도를 나누었지만은 뭡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모세가 되는 것이요, 우리가 바로 참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를 통하여 이와 같은 역사를 온 만방에 보여주는 거라 이 말이. 사랑의 교회에 다니는 어느 집사님, 누가 바로 모세가 되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불신자들에게 보여진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것을 분명히 믿고, 오늘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도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다 이 말이. 믿으십니까? 오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신 속에 사는 우리라면은 세상 사람에게 100번에 올해는 복을 받으십시오, 많은 복을 받으십시오,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다 복하십시오, 그런다 이 말이. 그거 수백 번 들어도 아무 효과도 없겠지만은 그 수백 번 듣는 것보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불신자지만 그 불신자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며 한 번 보고 빌어줄 때에 그 영원히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내가 믿음 속에서 내가 그 인사를 받을 때 내게 참 복이 된다. 믿습니까?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틀림없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얼마나 감동을 주는 단어인지 모릅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읽었잖아요, 처음에.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셨어요. 이 앞에도 보게 되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재앙인 피의 재앙 때에 모세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차이점이 뭡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7장 말씀에는 뭐라 하겠습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나는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7장에서는 모세 자신이 히브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기 입으로. 이건 뭘까요? 모세가 믿는 그 신앙의 고백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야. 그런데 오늘 이 받은 말씀에는 분명하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이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백성은 내가 책임을 진다. 내 백성은 내가 책임을 진다.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 그의 인생, 저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임진다는 의미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난 내 백성 내가 이제 다스릴 것이다. 그런 뜻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왜 노예로 부리느냐? 해방시켜라. 예? 여러분 누구의 사람입니까? 이 땅에 살지만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오늘 1절 말씀부터 은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정초에 이런저런 욕술가나 점쟁이들 찾아가서 부적을 받아서 집에다 붙여놓고 하는데 가장 어리석은 짓이, 어리석은 짓인 것을 바로 오늘 이 애굽 나라에 재앙을 내리면서 그들이 섬기는 잡신들, 예? 재앙 때마다 그들이 섬기는 잡신들로 재앙을 내렸잖아요. 절대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오히려 너희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들이다. 이 어리석은 놈들아, 그 말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거 이 외에는 여러분 생각하기에 복이 된다 생각하는 것이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절대로 온 세상 사람 불신자들이 섬기는 그 어떤 신들도 절대로 그들을 지킬 수 없다. 사람을 지킬 수 없다. 오직 우리 인간들을 참으로 지키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확실히 고백하면서 산 유대 나라의 유명한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건설하고 온 나라와 백성들이 부귀 영화를 누리게 했던 대통일 왕국을 건설했던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윗이 정치하는 시대를 다윗 왕국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윗 왕이 그의 신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런 신앙을 고백할 때에 우선 마음부터 평안한 거야.
소망이 넘치는 거야.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시편 23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받들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나의 선한 목자라 이 말이에요. 양에게 누구보다 귀한 것은 뭡니까? 그 양을 지켜주는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라 했으니 뭡니까? 양을 위해 목숨도 각오하는 목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 왕이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에 있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누구도 통일 왕국을 건설하지 못했던 그 왕들이었지만 그 중에 다윗이, 어린 다윗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을 때 온 천하를 통일하는 통일 왕국을 건설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 신앙 고백,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 아닙니까? 그뿐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에게는 지팡이는 뭡니까?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맹수들이 덤벼올 때에 그 지팡이로 맹수들을 쫓아버립니다. 예? 그러니 뭐예요? 나를 온전히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시편 27편 1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예? 이건 확실히 단언하는 고백이에요. 다윗이 이거 고백했어요. 나의 구원자라. 구원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구원의 의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에서 물속에 빠져서 자기의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허우적거리는 한 영혼을, 수영을 잘하는 한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날 수 없는 그 사람을 살려내는 자, 진정 그러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이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나의 인생, 나를 살릴 자는 진정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야. 믿으십니까?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어느 형편 속에, 어느 문제 속에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경고한 대로 수많은 가축들이 전염병이 걸려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겠습니까? 전쟁에서는 마병도 죽고 농경사회에 곡물을 옮기는 이동수단으로 삼았던 그러한 짐승들도 죽고, 예? 여러분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어요? 7절에 보시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해방을 시키지 않고 더 완강해졌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어도 바로 왕은 꿈쩍도 하지 아니했어요. 그 앞에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고센 땅에 신하를 보내서 살펴보니까 정말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가축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런 광경을 보면서도 바로 왕은 그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강박한 마음이 조금도 달라지지 아니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예 단판을 짓자고 말도 하지 아니했어요. 가면 갈수록 재앙의 이것은 더욱더 뭡니까? 강력한 재앙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꿈쩍하지 않다는 건 뭡니까? 가면 갈수록 바로 왕의 마음이 더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강팍하다는 말이 뭡니까? 강팍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건드리지 못하는 고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 때문에 뭡니까? 마음이 아주 험하다는 의미예요. 예? 마음이 아주 험하다는 말이에요. 예? 다른 말로 하면 못됐다 이 말이에요. 못됐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쉽게 말하면
사람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누구도 칼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이야. 얼마나 나쁜 사람이 되었어요? 일개 대제국의 왕이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전염병으로 죽음을 당했으나 바로 왕의 마음은 환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욕심과 고집, 무슨 이유든지 간에 이 욕심을 부리게 되면 나도 망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만큼 고생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욕심을 절대로 무슨 이유든지 간에 내가 혹이 이런 것으로 욕심을 부린다면, 저런 것으로 욕심을 부린다면 이 시간부터 마음을 비우라, 내려놓으라, 버려라, 여러분에게 강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해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세상 속에 씨앗을 뿌릴 때에, 세상 속에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여러분 가슴을 불릴 때에 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과연 하나님의 사람은 틀리는구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감동을 받고 그 영혼들의 마음이 오히려 마치 태양빛이 한 사람 강하게 쬐고 또 한 강한 바람은 한 사람에게 불어 제끼고, 결론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강한 바람이 사람을 향해 불어 제칠 때에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움츠리고, 옷을 여미고. 그렇지만은 강한 햇볕으로 사람에게 내리쬐을 때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입었던 옷을 하나 둘 벗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따스한 포근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욕심을 버릴 때에 그 사랑은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하여 비출 때에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단단히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그들이 마음의 문을 누구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활짝 열고,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녹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나도 부족하지만은 나로 통하여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에게 일생도록 살아갈 때에 꽃길만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다 높고 낮은 이런 산을 지나고 개천을 지나고 강을 지나고 이런저런 길들을 다 지납니다. 좋은 길 나쁜 길 다 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꽃길만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함없는 신앙으로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가운데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게 해주셨구나. 내가 먼저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불신자들까지 그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 이러할 때에 이런 문제 속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저것을 극복하고 저렇게 일어서는구나,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되게 해 주셨구나.
이것이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올 한 해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재앙을 통해서 재앙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답을 얻어서 그 답을 가지고 여러분 한 해의 인생의 그 삶을 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싹이 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잎이 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꽃이 필 수밖에 없고, 그 꽃은 향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꽃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눈길이 여러분들이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기도 좋은 향기가 나니 여러분에게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좋은 탐스러운 열매를 맺으니 이거보다 귀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참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 이렇게 사셔서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 때문에 내 가족이 잘 살고 여러분 때문에 내 이웃이 잘 되고 함께 더불어 기쁨을 주고 나눌 수 있는 복된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나도 이렇게 자기 전에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았더니 오늘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붙들고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자리가 얼마나 즐겁겠어요. 얼마나 기뻐했어요. 내 마음이 즐거우니 내 옆에 있는 아이가, 내 자식이, 내 손주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너무 귀한 거야.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말 한마디, 손을 잡고 쓰다듬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니 뭡니까? 넘치는 것을 나누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지. 나에게 넘치니 나누어야죠. 그러니 뭡니까? 아름다운 온정으로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에게 나누어지는 삶, 얼마나 귀합니까? 올 한 해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재앙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혹이 재앙처럼 임하는 어려운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뭡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어려운 것을 극복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간증거리가 생기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